이미 가까워져 가고 있음을 봅니다. 부패하고 타락해가는 이 시대에 세상 풍속을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지켜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여전도회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시간 됨을 믿습니다. 모든 성도에게도 은혜가 되게 하시고 찬양하는 우리 여전도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늘 기도에 응답을 주시고 주를 더 알아가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에 넘치는 샘솟듯한 은혜를 주셔서 일평생 동안 마음으로 입술로 찬양하는 축복을 다하여 주시며 가정 자녀 생업도 지켜주옵소서. 이 밤에 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성도들의 모든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며 모든 교역자, 중직자, 약한 자들과 세일교회와 복음 전파와 선교직에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기적의 밤이 되게 하시고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되며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적의 밤, 응답의 밤, 새 힘을 얻는 밤, 치료되는 밤, 전도의 문이 열리는 밤, 모든 저주가 떠나가고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밤이 될 것을 믿습니다. 말씀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를 다른 말로는 뭐라고 그러죠? 성도라고 그래, 성도. 자, 하나님의 자녀를 성도, 그렇죠? 성도. 성도는 무슨 말이라고요? 뜻은 구별된 무리입니다. 세상에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무리를, 성도는 한 명이 아니고 무리예요. 성도라고 해요. 성도, 성은 거룩합니다. 홀리를 쓰는, 거룩함을 쓰는데 우리가 거룩해서 성도를 안 하고 누가 거룩해서 성도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성도라고 그래요. 자, 어떤 아저씨가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이를 사람들이 왕자라고 그래. 왜 왕자라고 그래요? 그 아이가 다른 아이보다 아주 특별하게 잘생기고 멋있고 그런 게 아니고 왕의 아들이기 때문에 왕자라고 그래. 똑같은 자녀지만 이웃집 아저씨가 나오면 아저씨 아들이라고 그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라는 건 우리가 훌륭하고 잘나서가 아니고 우리의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성도라 이렇게 불러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 성도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어떤 사람을 성도라고 그런다고요? 성령,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의 영을, 성령이죠. 성령을 선물로 주리니,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자가 성도예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계시는 자는 성령이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자, 아들이 있는 자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생명이 없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에 인친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 우리는 성령에 인받은 자가 됐어요. 아멘. 이 성령이 인받았다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성령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자, 사람은 영혼이 본질이에요, 육체가 본질이에요? 영혼이 본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모든 사람이 뭐라고? 죄인이라고 그래요. 죄인. 죄인이란 말은 어떤 사람을 죄인이라고 그러느냐?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우리도 옛날에는 그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있었다 이렇게 말해요. 주일날 마귀는 어떤 자였다고? 하늘에서 미카엘에게 쫓겨나서 공중에 다닌다고 공중 권세 잡은 자다 이렇게 했죠. 그래 안 그랬어요? 잊어먹었다고? 자, 주일날 하늘에서 쫓겨난 별, 떨어진 별 그랬죠? 그래 이제 그 천사인데 악한 천사입니다. 악한 천사. 그냥 천사가 떨어진 게 악한 천사. 왜냐하면 그 악한 천사가 악을 행하잖아. 그걸 악을 해야지 선한 천사는 아니에요. 악한 천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탄이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쫓겨나서 모든 불신자, 하나님을 떠난 자를
전부 다 장악하고 있어요. 누가? 사탄이. 그래서 공중 곳에 잡은 자고 세상이 임금이고 세상선이고 이 불신자의 실존입니다. 불신자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데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요. 그럼 성령이 오시면 모든 어둠의 권세, 사탄의 권세는 떠나가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성령이 오시면, 그래서 모든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기쁜 소식은 예수님이고, 왜 예수님이냐?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놀랍고 영광스러운 축복을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주신 것.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하셨고, 예수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리니 있고, 에베소 5장에도 술 취하지 말라는 방탕하신 오직 뭐 받으라? 성령 충만 받으라. 그래서 성도가 성령 충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고 주장하고 깨닫고 생각하게 하고 인도하고, 성령은 선하신 분이에요. 거룩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선하게 하실 분이 누구냐? 이웃집 아저씨가 하고 남편이 아니고 성령이셔. 나도 아니야. 사실은 우리가 살아보다 보면 나도 나 자신에 대해서 해코지 할 때가 많아요. 그 말 못 알아듣겠어요? 나는 내가 좋다고 했는데 죄를 짓기도 하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나를 망하게 하기도 하고. 마약하는 사람들은 망하려고 할까요? 너무너무 재밌다고 할까요? 재밌다고 하는데 망해. 자기를 위하는 것 같은데 망해. 우리가 어린아이 키워보면 자기가 너무 좋은 것 같은데 부모가 자꾸 말리는 게 있어요. 그렇죠? 왜요? 그러면 자식들 하는 대로 그대로 두면 자식이 잘 될까 망할까? 꼭 대답을 안 해요. 안 키워봤어요? 애 하고 싶은 대로 다 놔두면 애가 잘 때까 안 잘 때까? 공부하기 싫다고 놔둬 버리고, 늦게 일어나고 싶다고 놔둬 버리고, 놀러 가고 싶다고 놔둬 버리고, 그대로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러면 인간은 망합니다. 인간이 어린이든 어른이든 사람이든 부패되어 있어요. 악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이렇게 듣는다는 건 정말 귀하고 복된 일이에요. 우리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망하고 저주받게 되는 게 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부패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도 구원은 받았는데 이 부패성이 다 변했어요. 차츰 변해져요. 차츰 변해지는 걸 보고 성화의 과정이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 믿어도 어느 정도의 부패성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설명 안 해도 알겠지요? 우리 자신이 그러니까 알겠지요? 모르겠어요. 설명 필요 없지요? 할까요? 안 해도 되지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안 해도 우리 자신을 보면 부패성을 너무너무 잘 알고 다 변화된 거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말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해라.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라. 성령이 통치하도록 구하라. 이게 최고의 기도의 제목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 제일 먼저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자, 성령이 충만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단 말은 영적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는 본질의 변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영적 변화, 본질의 변화, 신분의 변화. 그래서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세상에 어떤 종교도 예수 믿으면 돈 준다, 뭐 한다 이런 건 있어도 하나님 자녀 된다는 건 없어요. 아시겠죠? 기독교만 하나님의 자녀 된다. 사람들이 하나님 자녀 된다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모르니까 돈 주고 이러면 좋겠다 싶은데 아니에요. 자녀 되면 다 있는 거지 뭐. 아멘. 하나님의 자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하고 의롭게 해서 너는 세상에 빛으로 살아라, 소금으로 살아라,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이렇게 안 하셨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너는 이미 너희 행위와 관계없이 너는 세상의 소금이야. 세상의 빛이야. 오늘 성경에도 소금이 되라 했어요? 빛이 되라 했어요? 아니야. 넌 소금이야. 넌 빛이야.
그 말은 우리가 본질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 행위하고 관계없이 넌 소금이야, 넌 빛이야. 아멘. 그러면 소금은 맛이 어때요? 물어봅시다. 소금이 만약 짜지 않으면 쓸데있어 없어요. 너무 소금이 꽃같이 이뻐가지고 어디 장식할 것도 아니고, 소금이 살 같아서 밥에 먹을 것도 아니고, 소금은 안 짜면 쓸모가 없는 거야. 소금은 무조건 짜야 돼. 맞아. 소금이 안 짜면 아무 소용없어. 소금은 짜는 게 사명이야. 자, 빛은 밝아야 돼. 비춰줘야 돼. 빛이 어둡다, 아무 소용이 없지. 빛이 밝으니까 뭐 장식도 하고 그다음에 뭐 키우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지요. 그럼 빛은 밝아야 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룩한 아버지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는 로마서도 마찬가지, 고린도서도, 갈라디아서도 모든 성경에는 첫째 뭐였으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구원받은 자야. 그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 네가 자랑으로 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들로 통해서 죽으심으로 구원받아서, 그렇기 때문에 너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네가 착하게 열심히 살아야 구원받고 이렇게 아닙니다. 로마서도 1장부터 8장까지는 너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아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앞으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 거야. 12장부터는 너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는 산제사로 드리라. 이게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자, 이방의 종교는 네가 돈 내고 착하고 열심히 하면은 구원받아, 열심히 하면 복받아, 열심히 하면 돼, 이렇게 가르쳐. 거꾸로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왜 뭐냐? 우리 스스로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의로울 수가 없어. 내가 아무리 힘이 있어도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 내가 아무리 날마다 샤워를 10번 해도 우리 죄를 씻을 수가 없어.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아들 예수로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해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사탄의 머리를 깨뜨려 놓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만들어 놓으셔.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래서 구원은 내가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고 그분을 만남으로, 그분을 영접함으로 내게 구원이지.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에베소 2장 8절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아무도 뭐 하지 못한다?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이게 우리의 신분이고 또 신분이기 때문에 너는 소금과 빛으로 살아라. 이게 정확한 거예요. 맞는 거예요. 아멘. 성도가 성도로 안 살고 이상하게 사창골에 다니면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우리에게 기대를 굉장히 많이 해요. 믿는 사람에게. 그런데 기대에 미치지 않으면 예수 믿는 것들 이런다고. 불신자들이 좀 나쁜 죄도 뭐 세상에 그렇더니 뭐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만 하면 예수 믿는 것들 이래. 그 말은 우리에게 기대가 많다. 따라하세요. 세상에서 우리에게 기대가 많다. 불신자가 우리에게 기대가 많다. 그래도 당신들은 소금이잖아, 빛이잖아. 그래도 우리가 이렇지만 당신들은 빛같이 소금으로 살아야 되잖아. 그래 우리가 보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위로받잖아. 그런데 해보니까 안 짜네. 빛도 없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입으면 길바닥에 뿌려 밟힐 뿐이라. 그러니까 바른 거야. 예수 믿는 것들이. 근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 잘못도 많아요. 아멘.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의롭게 살아야 돼. 선하게 베풀면서. 아멘. 교회 안에서만 그렇게 하는 건 옳지 않아요. 목사님 교회 안에서도 안 되는데요. 그럼 나도 할 말이 없어.
교회 안에서는 당연하지만 먼저는 교회 안에서 이 은혜가 넘쳐서 이제 흘러 넘쳐서 가정에서도, 그 다음에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을 수 있어, 정말 사랑이 있어, 참 정직해, 착해, 직장에서도 열심히 있고 성실해, 나는 우리 직장에 참 나는 예수 안 믿지만 예수 믿는 사람을 다 모집해야 되겠어, 이래야 되는 거야. 아멘. 나는 우리 이웃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이사 오면 좋겠어, 너무너무 정직하고 성실하고 착해, 이렇게 이래요. 예수님 오면 나 집값 떨어져 싫어, 어지가 따지고 돈 없다면 미치겠어, 말은 많고, 이러면 복음이 꽉 막히는 거예요. 따라서요. 주를 위하여 손해보자.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손해보자. 저는 대단히 그러지는 못하는지 몰라도 주의 이름을 위해서 양보하고 손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제 이 얼굴이 굶은 것 같아요? 안 굶어. 안 죽어. 하나님이 아셔요. 아멘. 인간적인 벌리고 주님 안에서 겸손히 섬기는 자가 되고, 사랑하는 자가 되고, 용납하는 자가 되고, 기다려주는 자가 되고, 이해하는 자가 되고 하는 생각이 선해서. 할렐루야. 자, 우리가 사회도 그래야 되는데 기독교인이 나라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도 사랑해야 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신의 나라도 사랑하는 것이 맞아요. 그게 기독교. 물론 나라만 사랑하고 세계 선교하고 우리나라만, 그건 아니야. 기독교는 소위 국수주의, 자기 나라만을 최고하는 나라는 아니에요. 기독교는 세계화된 나라예요. 그러나 우리가 사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나라도 하나님 뜻 안에서 잘 되도록 기도하고 노력하고, 이것이 전도의 문이 돼. 할렐루야. 오늘 특별히 3.1절인데 3.1절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자, 우리 윤 집사님 3.1절 1번 띄워주세요. 3.1절이 뭔가? 1919년 3월 1일 서울의 파고다 공원과 태화관 전국의 9개 지역에서 선언서를 선포하면서 시작되어 전국적으로 약 2개월, 광의적으로 1년여간 걸쳐 전국적으로 그리고 해외와 만주, 연해주 등으로 확대된 민족적인 항일 독립운동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게 3.1절 한 번만 한 게 아니고 전 세계까지 다 흩어졌대. 오늘 우리 창원에 들어갔는데 우리 양집사님과 같이 갔는데 거기 탈북자 어떤 분이 계시더라. 탈북자고 자기 얘기하는데 이게 북한하고 한국하고 3.1절 함께 못한대. 행사를 왜 못하느냐? 북한은 평양에서 김일성이가 3.1 운동을 주도했다고 가르쳐 놨대. 여기는 파고다 공원이고 하면 들통나서 못한대. 아주 웃기는 애들이야. 왜 그걸 또 거짓말을 해서 또 김일성이가 평양에서 3.1 운동을 시작했다고 가르쳐? 역사를 그렇게 왜곡하고. 나는 처음 들어서 탈북자 그래서 자기들이 그래 배웠대. 그래. 한국에 오니까 완전히 아이들에 아이고 희한하지. 마귀의 특징은 거짓말이에요.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3.1 운동을 통해서 기독교는 그간에 두 가지 오해를 불식시키는 계기가 됐다. 무슨 얘기냐면 이때 당시 기독교인이 한 20만 됐대. 20만. 1.3%. 천도교가 100만입니다. 그때 여러분 동학이란 말 들었죠? 동학을 통해서 민족의 대안이 동학이다. 이래서 우리 민족이 한 100만이 천도교를 믿대. 당시 불교도 기독교하고 좀 비슷했어요. 왜냐하면 조선시대 때 불교를 천시하고 불교를 믿는 사람 핍박하고 막 산으로 도망가고 유교를 숭상했잖아요. 그래서 왜 기독교를 그랬냐면 이유가 뭐냐면 묵은 무부의 종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묵은 임금도 없고 부모도 없는 종교. 왜 그러냐면 기독교는 임금도 안 하고 누구 믿어? 하나님 아버지 이라니까 저것들은 임금. 옛날에 조선시대 고려시대에는 임금이 나라의 주인이잖아. 임금만 임금 군주시대죠. 근데 지금은 임금도 없고 또 제사 안 지낸다는 거 부모도 없는 저거는 완전히 멸해야 될 그런
종교다. 멸기난상의 종교다. 그리고 또 외려 종교다. 우리나라가 왜 외래적 서양 양놈들 종교 믿냐, 양놈들. 그거 몰라서 그렇지. 우리 어릴 때만 하더라도 기독교가요 서양 종교라고 그랬어요. 기독교가 서양 종교요, 동양 종교요? 셈족입니다. 이스라엘이 셈족입니다. 이스라엘을 보고 서양이라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걸 중동이라 말은 저 중동 아시아란 말이야, 아시아. 우리 한국이나 일본을 보고 뭐라 그래요? 극동이라고 그래. 극동. 동쪽 끝에 있는 아시아다. 나라다. 아니 그래 안 그래요? 누가 저 대신 할 사람 손들어봐요. 이스라엘이 아시아입니다. 알아요, 몰라요? 안다 컸네. 그래봐요. 그래가지고 이런 한국인의 신앙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인식이 강했다. 그러나 조국의 현실과 민족의 현실에 대해 기독교회가 무관하지 않음. 그리고 이제 이 3.1 운동을 통해서 약 20만 되는 데서 그 대표가 16명 나왔어요. 100만 되는 데서 대표가 15명 나왔어요. 불교는 2명 나왔어요. 이래가지고 당시 3.1 운동이 곳곳에 일어났는데 모든 일어난 직들이 다 교회야. 곳곳에서 교회가 막 일어나서 3.1 운동이 전국으로 퍼졌어요. 그러니까 민족들이 가만 보니까 아 이게 아니구나.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당시에 나라의 개념은 나라는 임금의 것이에요. 국민의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 나라가 잃어버리고 막 이러다니까 아 이 나라는 임금의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것이구나. 우리의 것이구나. 이래서 민족이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가. 그러면서 기독교를 보니까 임금을 섬기는 종교구나. 부모님을 정말 섬기고 나라를 사랑하구나.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피 흘리구나 하면서 이런 개념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3.1 운동 이후에 기독교가 급성장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또 평양 대부흥 하디 선교사를 통한 성령의 운동이 일어나서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평양 기생은 옛날에 가고 평양이 시장이 주일날 되면 시장이 문을 다 닫았어요. 깡패들이 돌아오고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이 3.1 운동하고 무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국민들의 생각이 아 기독교인은 나라를 사랑하는구나. 아 기독교인은 믿을 수 있구나. 이래서 기독교가 굉장히 많이 부흥하는 그런 엄청난 계기가 된 게 이게 3.1 운동이에요. 3.1. 민족의 종교를 정착할 가능성을 보여줬다.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그해 4월 11일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됨으로써 국민 주권 정부 수립이 운동이 일어나고 거족적인 민족 운동이 그 시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그전까지는 우리 국민들이 나라라는 개념이 없어요. 우리 국민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냥 임금의 전부다 종들이에요. 임금의 종들. 그래서 이제 우리 국민의 주권이 있구나. 독립운동 해야 되겠다 하고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우리 나라를 살려야 되겠다 이러면서 독립운동하고 임시정부 세우고 3.1 운동에 참여했던 민중들의 정치식이 고조되어 국내 민족운동의 기반이 강했고 국산품 애용, 근검, 절제운동, 계명운동 등으로 발전하였다. 그 다음에요. 3.1 운동이 당시 민족 자결주의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세계의 피압박 약소 국가의 독립과 해방에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3.1 운동은 일제 식민 통치 수단인 무단 정치의 한계를 깨닫게 해주어 문화 정치로 전환하는 계기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 다음에 3.1 만세운동은 일제 포갑에 맞서 지식인, 학생, 종교인뿐만 아니라 농민, 노동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국민의 민중적인 항쟁이었으며 봉건적인 군주 정권의 결벌을 구하고 이 봉건적인 우리나라 그 왕권 제도였죠. 국민 국가의 수립을 가져오게 한 시민들의 건대화 운동이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있어서 이 3.1 운동은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전제 국가에서 이제 국민국가로 민주주의 국가에 이 국민들의 의식이 바뀌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 돼요. 다 했어요? 형님? 제가 이게 무슨 말씀을 하려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도 사랑해야 되지만 이 땅에 살 동안 우리나라도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대한 여러 부분에 그리스도인이 교회 안에서만 믿습니다 할 게 아니고 믿고 나아가서 선한 일도 하고 나를 위해서 일하기도 하고 훈련하기도 하고. 근데 요즘 이게 장로교 신학 가운데에 장로교 신학을 해보면 우리가 장로교죠. 장로교 신학을 해보면은 이제 우리 성도들이 굉장히 모르는 게 하나 있어. 오해하는 게. 자, 목사는 정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손 들어봐요. 안 된다 손 들어봐요. 잔소리 한 마디 빨리 하세요. 자, 목사는 사업할 수 있다 없다 손 들어보세요. 자, 목사는 교육할 수 있다 없다 손 들어보세요. 목사는 예술할 수 있다 없다 손 들어봐요. 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막 교회를 핍박했는데 목사님들이 막 독립운동을 하고 계몽운동을 하고 백성들에서 나라의 고치를 깨닫게 하고 막 이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정교 분리다. 너는 교회 안에서만 해. 나와서 하지 마라. 독립운동 그런 거 하지 말고 하지 마라. 이게 일본 사람들 가르치는 정교 분리예요. 정교 분리의 원래의 뜻은 정치가 종교를 탄압할 수 없다 합니다. 기독교는 기독교의 자유가 있는 거고 정치는 너끼리 해라. 그래서 지금도 판사들이 무슨 재판할 때에 교회나 그 총회 헌법이나 정관이 뭐라고 했느냐, 그 정관에 따라서 판사는 판단하는 겁니다. 왜요? 정교 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를 세우는 건 나라에서 세우는 게 아니고 총회에서 세우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이걸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해가지고 성도는 국가를 위해서 아무 말도 못한다 이렇게 가려요. 아니에요. 칼빈이라는 사람은 장로교의 아주 아버지 같은 사람인데 제네바 시장을 했어요. 제네바. 정치한 사람이에요. 칼빈 이후에 최고의 칼빈주의에 아주 뛰어난 인물인데 아브라함 카이프라는 사람이에요. 저 네덜란드에 가면은 자유대학이라는 대학이 있어. 이름이 유명한 그 자유대학을 세워서 총장까지도 한 사람이에요. 교육을 했고 그래서 자유대학을 세운 사람이고 네덜란드의 부통령까지도 한 사람이에요. 목사님 정치하려고요? 그거 아니에요. 제가 뭐 정치한다는 거 알아주겠어요? 그거 아닌데 사람이 잘못 알고. 그럼 왜 장로교를 세운 사람들이 장로교 목사님들이 장로님이든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다냐면 칼빈은 이렇게 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그랬죠. 먼저 그 나라가 이렇게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에만 임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와 가정과 정치와 사업장과 종교와 교육과 모든 부분에 하나님 다스리기를 원하는 게 그게 칼빈이 주장하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에요. 그게 제가 자꾸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이 나라 정치에 경제, 교육, 사회, 문화의 모든 것에 하나님이 다스리게 주옵소서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그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 왜 그러냐? 정치가 불의와 불법과 권무수수와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다윗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정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교육은 동성연애를 가르치고 이게 아니고 공산주의를 가르치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과 과학과 진리를 가르쳐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인류가 행복하게 살게 만드는 게 그게 교육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교육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문화도 희한한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 대적하는 문화가 아니라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을 통해서 기쁨을 나누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고 감정을 보여서 사랑하게 하고, 이게 문화의 일이에요. 문화. 아멘. 하나님의 소원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한단 말은 모든 분야에 하나님 다스리기를 원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도 정치할 수 있고, 목사도 교육할 수 있고, 목사도 사업해서, 사업도 막 돈 많이 버는 사장님이 자기만 돈 많이 벌고 직원들은 막 굶어 죽도록 해놓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또 일도 안 하고 맨날 데모하면서 돈이나 내놔, 이것도 하나님 뜻이 아니야. 사장님은 사원들을 형제같이 사랑하고, 사원들은 사장님 형제같이 하고 내일같이 열심히 하고, 많이 벌면 사장님도 수입도 있겠지만 직원들을 많이 나눠주고 서로 사랑하면서 일하는 게,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업 현장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고, 문화 현장에도, 교육 현장에도, 정치 현장, 모든 현장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 전가하는 것이 교회만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교회만이 아니고, 그래서 어떤 직부로든지 곳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한다 그래요. 아멘. 우리나라 개헌국회 때, 국회가 처음 됐을 때 이승만 박사가 대통령이었어요. 개헌국회 때 국회의원 중에 한 명이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국회를 어떻게 시작했느냐, 무슨 목사님, 의원님 기도함으로 국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했어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기독교의 신앙을, 그때 얼마나 많은 백성이지만 기독교 숫자는 얼마 안 됐는데, 그 말은 그만큼 국회의원들이 믿는 사람도 많았고, 그게 모든 다 동의했기 때문에 요즘은 일특정한 종교가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요즘은 안 그랬어요. 원래 우리나라의 애국가가 하느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모사예요. 아멘. 곡조도 성경에서 따서 고친 거고, 성경에 있는 걸 가지고 그게 가사를 넣어서 애국가를 만든 게 우리 최초의 애국가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항상 어디가 찬송가를 부를 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래야 돼요. 근데 불신자 이거 듣기 싫다고 지금 애국가를 바꾼다고 난리예요. 애국가를 얼마나 오래 쓰고 국민들이 사랑하는 걸 또 왜 바꿔? 이제 그게 싫다 이거야. 하나님 들어간 거 싫다 이거야. 이 나라가 이상해. 그거 왜 싫다? 아니, 하나님이 모아서 우리나라면서 이 나라 애국가 너무너무 좋은데, 불신자도 애국가만 부를 때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보사 하면 얼마나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어요. 아멘. 혹시 그런 일이 앞으로 있을지 몰라도 애국가 바꾼다면 반대하세요. 어디든지 우리는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가 좋습니다. 이것이 우리 복음 전파에도 얼마나 유익하겠습니까? 아멘.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교회 안에서만 소금과 빛이 되는 게 아니고, 사업장에, 정치에, 그 다음에 학교에, 교육에, 문화에, 모든 우리 아이들이 모든 분야에서 실력이 있고 꿈을 가져서, 요즘 언론이 너무 편중을 많이 하고 왜곡을 많이 하는데, 정직한 사람이 PD가 되고 기자가 되고 이래서 정직한 사실을 바로 보도할 수 있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부분에 정직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아멘. 우리가 3.1절을 기해서 우리가 우리 나라를 생각하고, 한국 기독교회가 정말 잃어버렸던 나라와 사회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정말 애국자야, 그리고 기독교는 사회에 정말 빛이고 소금이야, 직장에 꼭 필요해, 가정에도 필요해, 정말 기독교인은 우리 나라의 소망이고 힘이야, 이런 사람은 자꾸 예수 믿고 돌아오고 다닙니까? 지금도 곳곳에 가보면은, 나라 사랑하는 모임 가보면 거의 다 목사님들이고 기독교인이에요. 그냥 이 참 신기하다,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여러분, 오늘 특별히 3.1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나라를 너무 생각하지 나만 생각하면 안 돼요. 아멘. 나라가 무너지면 우리가 다 불행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다 불행해지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이 땅에 있는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모든 정치, 경제, 교육, 사회, 문화, 그 다음에 안보, 그 다음에 종교 모든 분야에 하나님이 나라가 임하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에 이거 정말 기도하시다. 주님이 그래 기도하라고 하셨고 또 우리가 잊지 말고 기도하시다. 하나님이여 모든 분야에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사탄의 권세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저께 트럼프하고 김정의하고 결렬됐지요. 뭐 사람들은 막 김정의가 핵 다 없앤다고 했다. 없애기는 뭘 없애? 절대로 안 없앤다는데. 그 숨겨놓은 거 내놔라니까 할 수가 없다. 절대로 못 없애겠다. 그러니까 무슨 핵을 가지고 무슨 평화가 있느냐 이거 안 되는 거 이거. 안타까운 얘기. 우리가 정말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아까도 내가 탈북자가 예를 들어보니까 사람 사는 게 아니에요 북한이. 그래 고통당하는데 그 사람들 인권은 가만히 놔두고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고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북한 우리 국민들 인권 먹고 살기 힘든 거 뭐 하는 거 우리가 위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일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내만 잘 먹는다 해야 우리 형제 자매잖아. 그러나 정권은 악하다 할지라도 우리 북한 주민은 사랑해야 되지요. 정말 핵만 없으면 우리가 나눠야 되지요. 기도해야 되고. 아멘. 북한 사람이 미운 게 아니죠. 악하게 하니까.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나라를 생각하면서 또 우리 사명이 사회에 너무 소홀했지 않느냐. 나라 일에 너무 소홀했지 않고 나만을 위해서 살았지 않느냐. 하나님이여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이 통치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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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1919년 100년 전에 이 땅에 기독교인이 별로 없었고 어둡고 캄캄한 식민지 지하 속에 있던 이 땅 위에 하나님이여 믿는 사람 중심으로 용기 있게 무장주의로 하나님 앞에서 3.1 독립 운동을 통해서 전국과 세계에 흩어지게 하신 국민을 깨우고 기독교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깨우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나라 민족이 우리 기독교인이 깨어서 정말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 백성 이 국민을 위하여 헌신하고 또 북한 땅에 있는 우리 주민을 위하여 기도하며 헌신하며 나갈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지기를